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기독교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인간론의 중요한 명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 성경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빛부터 그저 모든 생물들을 말씀으로 단순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소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함께 본 26절을 보면 이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좀 생각하시는 대목입니다. 수기하시는 대목.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담까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대목이 바로 26절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릅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그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제 토론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합의하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이제 숙고를 하시고 또 합의를 하셔서 이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7절에 실제 그 합의하신 대로, 숙고하신 대로 이제 집행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을 이제 창조하실 때와 이제 다른 대목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고민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고 서로 토론하셨다. 그래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피조물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자. 관리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27절에 실제 합의하신 대로, 숙고하신 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피조물하고 이제 구분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기로 했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런데 이제 그 27절을 보면 실제 그렇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결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녀에는 위계가 있을 수 없다. 남녀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다. 횡적인 관계지 종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창조론적으로 남녀가 전혀 구별이 있을 수 없고 나란히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하나님의 형상.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예? 형상이 뭡니까? 형태죠. 형태지. 형태는 또 뭐예요? 완전한 것은 아니죠. 아니, 형태라는 게 형태가 언제, 형상이 언제, 모양이, 입체가 언제 성립이 돼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이런 형태가 불가능해요. 맞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형체가 성립이 돼. 그런데 그 형체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는 뜻이죠.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는데 이 시간 이 공간에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형태의 특징이야. 어떤 형체라는 거, 어떤 모양이라는 거, 어떤 입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엄격한 제약 속에 있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에요.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초월해 계시잖아. 시간과 공간을 전혀 장애 없이 넘나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말에도 계시고 하늘에 지금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푸른 교회도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같은 예배 시간에 중앙교회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를 가지실 수가 없어요. 형태를 가졌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는 뜻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세요. 형체가 없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본인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나 형상을 가지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일정한 모양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지. 일정한 그 형상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신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뭐 라틴 말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명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대체 뭘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입체의 형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의 형상을 말씀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 외모, 하나님의 무슨 그 어떤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형체의 형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의 형상을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모를 닮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 이런 외모의 본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 하나님은 존재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엄연한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의 고유한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성의 고유한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걸 닮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 신격. 하나님의 고유한 품격, 신격. 하나님의 고유한 성질. 그 신격. 네? 신격이라고 말. 네, 그거는 이제 신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필요해서 후에 이제 그 낱말을 만든 거고, 개념을 만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죠. 인격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품격인 인격이 하나님의 신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인간의 고유한 품격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을 만드실 때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고유한 품격의 형상인 신격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인격이라는 게 있어. 그 인격의 본체가 뭐라고요? 신격이야. 이마고 데이야. 이 창세기 1장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고유한 품격, 하나님의 고유한 절대적 성질, 그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선 우리가 인격을 따져보면 알죠. 인격의 요소, 첫째가 뭡니까? 지성이지, 지성. 이제 인격에서 역추론을 하면 신격이 분석이 되는 거죠. 지성.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성의 근본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다 지성이 있어. 그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지성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품격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무결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지성은 완전하지 못하지. 왜요? 우리는 어쨌든 상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초에 받은 그 지성이 많이 이제 망가진 거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빛이 많이 이제 바랜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성을 받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관장하시잖아요. 당신의 그 탁월한 지혜로 관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그 지혜로 이 역사와 우주를 잘 관장해 가고 계신다고. 근데 인간의 지혜는 이게 망가진 지혜고 상대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빛이 바랜 지혜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 뭐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조금씩 나누어 가진 이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 지혜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다음은요. 다음 인격의 요소 가운데 첫째는 지성이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감성이지, 감정이지. 감정. 우리는 다 정서적인 존재잖아요. 문화라는 게 다 이게 무슨 정서의 산물이잖아요. 인간은 문화를 즐기고 어쨌든 감성을 잘 뭐 갈고 다듬어서 보다 이제 좀 정신적으로 그런 풍요로운 삶을 항상 이제 지향을 합니다. 이게 다 감정의 소산이란 말.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뭐 미워하고 증오하고 뭐 하는 거 다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의 활동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이 감정이 있기 때문이거든. 문학을 하고 노래를 하고 뭐 예술을 하고 이게 다 이게 감정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정적인 존재들이야. 감성적인 존재들이라고. 그런데 이 감정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적인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감정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감정이시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감정을 이제 다 받았죠. 근데 우리 감정은 이제 많이 천해졌지. 예? 우리 감정은 남루해졌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감정이고 하나님의 감정은 이게 완전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멀쩡 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다 이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이 감정의 사역들이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감성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성, 감성,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의지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기로 결심하시잖아요. 또 창세전에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택하시잖아요. 당신의 자녀들로 다들 결정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지의 발동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의 발동. 그래서 우리가 다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의지적인 존재들이. 삶이라는 게, 생활이라는 게 다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이라는 거, 그게 다 의지거든. 우리가 뭐 인격을 그렇게 지금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것처럼 감성, 그다음 지성, 의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인격인데 이 인격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격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지성이 있고 또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이마고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외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고유의 인격을 말한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품격인 신격을 닮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고유한 품격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며 살려면 반드시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창조의 질서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인간 고유의 질서란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적절하게 이제 구사하면서 균형이 있게 그렇게 살아야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항상 이런 그 완전한 자신의 품격을 그때그때 이제 발동하셔서 그걸 이제 적절히 이제 구사하시며 그렇게 당신의 사역을 해 가시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고 옳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창조의 질서를 이제 무시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고 더구나 우리 인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데 그런 사회적인 존재인데 남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인격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잖아요. 절대적인 인격과 상대적인 인격의 만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앙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그 방식이나 그 과정이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본체이신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신앙도 인격적이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신앙이 비인격적이면 그 관계는 절대 건강하지 않고 또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지성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이게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그냥 지성적으로만 빠져도 안 되잖아요. 너무 그냥 감정만 뜨거워서도 안 되잖아요. 또 의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고 또 교회 덕이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대신관계도 그렇고 횡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뭐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이어야 돼. 그 만남 자체가. 이 인간관계가 왜 망가지는가, 왜 파괴되는가, 다 그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의 그 질서를 무시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지성 필요하고 감성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과의 만남도 그래요. 자연과의 만남도 물론 이제 자연은 뭐 인격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연의 관리를 맡기셨는데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자연을 위탁하자. 자연은 비록 인격체가 아니지만 그 자연을 하나님이 맡긴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연을 관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을 인격적으로 수행해야 맞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들의 인격이라는 거, 기독교 인간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명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이 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을 때 사실은 이 2장 7절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여기에 생기는 뭡니까? 생기. 예? 영혼. 네, 영혼이 맞죠. 이 루아흐라는 말이고 그 히브리 말로 그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이 히브리 말을 헬란 말로 옮기면 푸시케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다른 무슨 식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안에 이 루아흐, 푸시케,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 네페시가 됐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도 육만이 아니라 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대목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루아흐가 없어요. 푸시케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당신의 생기, 당신의 그 루아흐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게 됐다. 우리 사람도 영혼을 갖게 됐다.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영혼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다. 인격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존재론적 차이는 바로 그 두 가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인데, 그 말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신격을 닮은 인격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영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